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으로 신앙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다 아시오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짧게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1절부터 6절까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7절에서 12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이어서 13절에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 15절에서 23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은 5가지의 주제로 이어지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 가장 중심에는 기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 중간에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 삶의 핵심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은 6장에서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때,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는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를 보며
함께 은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구할 필요도 없고요, 두드릴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면 끝날 텐데 우리가 왜 기도를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면 끝까지 두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의 자세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 사랑이가 이제 조금 컸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기 싫다고 울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울고, 아기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겠다고 막 때를 씁니다. 그런데 제 딸이 그렇게 울고 때를 쓴다고 제가 다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해달라는 그것들이 그 아이에게 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딸이 울면 저도 당연히 아버지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 해주고 싶은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울 때 다 해주고 싶지만 잘 때는 자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딸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 타이밍, 그 때에 하나씩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부모의 도리인 것이죠. 그런데 모든 지혜자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세상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지혜롭게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다고 아무 때에 아무렇게나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보면 성경 인물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당장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아들을 약속했는데 그 아들을 주신 것이 100세 때 주셨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였죠? 30세로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또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왕이 실질적으로 된 것은 30대에 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택하시면 축복하시고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꼭 우리의 기대대로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고난으로 시련을 통해 다듬으시고 자존심 교만 꺾으시면서 천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오래 참아야 되는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시간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성경 인물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렵고 지루하고 길었던 때를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분명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분명 부족한 것 하나 없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못하시는 것 없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 성실하게 지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표현 당연하게 쓰고 또 어떨 때는 무감각하게 쓸 때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고백은 엄청난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 부릅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를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을 죄목 중 하나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서 믿고 있는 알라신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신성 모독죄로 아마 처벌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은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도를 닦고 수행을 해서 자신 스스로가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최종 불교의 목적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도 자신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별 느낌 없이 또 습관적으로 부르셨다면 이제부터는 권세가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마음도 바뀌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만 30대에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투병 생활 중에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히스기야가 곧 죽게 되니까 유언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히스기야에게 그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떠나고 난 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슬프고 절망했는지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누워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그 히스기야의 그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 마음을 바꾸었다고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왕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게 하나님의 큰 틀은 변하는 것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제가 또 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딸은 입맛이 참 까다롭습니다. 본인이 맛있는 것만 먹는데 특히 좋아하는 것은 한우입니다. 수입산 고기나 밀가루가 섞인 떡갈비는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 한우만 주면 정말 맛있게 고기를 먹습니다. 저는 비싸서 먹지도 못하는 한우인데 딸은 좋은 것 먹이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공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떡이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돌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반드시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돌로 보여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돌이 아니고 떡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위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실수를 받고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은 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며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염려, 걱정, 불안 있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기도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희가 중보해야 할 환우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환우분들의 환부를 만져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통과 아픔 감화해 주시고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늘봄 가을 수학여행이 있습니다. 늘봄 팀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학여행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 아버지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염려할 일이 생겨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할 것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늘봄 수학여행이 진행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